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함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네,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5월 달이 되면은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바로 운동회입니다. 운동회의 꽃은 무엇일까요? 개주입니다. 제가 비록 몸치여서 운동회 때 응원하는 일을 가장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 잘하는 게 있었다면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개주 선수를 많이 했는데 개주 선수로 뛴 역사상 따라잡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주 경기에서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톤 터치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개주 선수들이 바톤 터치하는 순간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톤 터치를 잘 못하면은 1등에서 꼴찌로 쫙 밀려나게 됩니다. 바톤 터치의 핵심은 정해진 구간에서 실수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바톤을 터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이 저는 개주의 바톤 터치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해진 구간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오류 없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내가 받은 신앙의 뜨거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 바톤을 터치하는 것.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것. 내가 바톤을 주는 입장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동시에 바톤을 잘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바톤 터치를 받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빈칸은 여러분들께서 채워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이러한 베드로의 이적이 있은 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초계문집 152페이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를 큰 능력을 가지고 전파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으며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이 제자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놀랐다.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흥분도 가라앉게 되어 백성들은 다시 인간의 관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보라, 바로 그 제사장들 앞에서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고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을까 하고 그들은 이상히 여겼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적들이 그치지 아니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였습니다. 헤롯 성전 동편에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몇 년 전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에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의 긴 복도를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확실하면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의 메시지를 말씀으로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어떻게 하려 하였습니까?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을 때에 유대인들은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러한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돌 맞을 뻔한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참 그리움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했는지 재미있는 일화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가장 그리워했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마음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행실을 봐서는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이때도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지라. 보통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내립니까? 입고 바다에 뛰어내립니까? 벗고 뛰어내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뭐 합니까? 입고 뛰어내립니다. 옷을 벗고 느슨하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육지에 보이니까 예의는 차려야겠고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허둥지둥 옷을 입고 바다에 뭐 한 겁니까? 뛰어내린 겁니다. 근데 그 배와 육지의 거리는 성경에서 50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50간은 지금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은 약 90m입니다. 거의 100m의 거리가 있는데 베드로가 뭐 한 겁니까? 네, 뛰어내린 것이죠. 아무리 가벼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겉옷을 입고 90m를 헤엄치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바톤 터치하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했던 그곳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완벽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톤 터치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에게 백성들의 관심이 쏟아졌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에는 베드로의 여러 가지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베드로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운데 불과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는데 그러나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나에게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관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나는 오직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길 원하는데 내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몇 달 전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리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베드로의 외침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한 것은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몇 달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 정도를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분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신 분이나 오늘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신 분은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자신들이 주목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은 나의 성격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우리 빨간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공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우리가 읽은 이 성경절 이외에도 여러 번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무엇이라?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군중들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로마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문을 타고 퍼질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베드로의 입장에 있다면 저는 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빼고 싶을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런 말들은 빼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런 희망적인 말만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앞에서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증언을 했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 겁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꼭 뭘 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 우리가 죽인 거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이야기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란 나에게 유리한 발언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담대하게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36 부산병원교회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잠잠히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군중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라는 존재는 잊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항상 북적이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점점 잊혀질 때에 그 솔로몬의 행각에 다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잊혀져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체포되어 돌에 맞을 뻔했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러한 증언을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곳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바톤 터치하여 이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톤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만 하면은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잊혀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행각에서 체포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바톤은 제자들을 거쳐서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을 거쳐서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중 하늘에서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